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었다면,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왔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도 이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삶이 시작이 되면서 이어지는데, 3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에 의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3장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첫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데,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지만 베드로는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를 일으키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자, 기적을 통한 이후에 이제 교회가 그럼 기적을 통해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 40살입니다. 40살.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안진뱅이였던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명령 한마디로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이 참 기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왜 기적에 주목하고 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우리인 것처럼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을 다시 바꿔줍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곧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13절 하반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여기 표시해 두세요. 거룩하고 의로우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습니다. 놓아주기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거부했어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죠. 이 살인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라 이거죠. 전례에 따라서 둘 중에 한 명을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데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가 아니라 살인한 자 바라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유도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설명 다 같이 드릴게요. 생명의 주를 그래서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운을 뗍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났어요. 15절 중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너희들은 거부하고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이 증거가 되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경건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금식을 많이 하고 나에게 어떤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다. 예수 그 이름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이 믿음이 그를 세운 것이지 사람의 경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선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래 너희가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지 몰랐을 테니, 모르고 그랬을 테니 내가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런데 18절,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상고하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는 모르고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감춰두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약속하신 이 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자신이 일을 굽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펴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다 100% 찬성의 투표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무리들의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9절이 진짜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였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며,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안진뱅이는 결국은 일어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자들은 언젠간 죽지만 그것은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게 항상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창세기 하면서 정리해 드렸는데,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냐 이거죠. 꼭 자기가 보낸 예수를 믿어야지만 살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따르길 원하는 이기적인 신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들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고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진 이후에 우리는 그 삭수로 사망의 상태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믿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믿으면 살려줄게, 내 파워로, 내 힘으로 살려줄게. 안 믿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죽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과 좀 달라요. 구속은 값을 지불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무슨 값을 지불했냐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손에, 그것도 자기를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손에서 피 흘러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의 사망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셔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값을 지불해서 산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구원은 그냥 건져낸 거고요. 그러니 구원의 진짜 개념은 구속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 들으면 구원해주고 안 들으면 죽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기에 택함 받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우리가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간증하라 그러면 성경 아카데미 10주 동안 할 말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2학기 때 계속 간증 스토리를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간증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졌어. 어떤 사람은 정말 격변의 시간을 통해서 믿게 되었어.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격변의 상황을 통해서 믿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많든 간증거리가 없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는지 상황은 다 다르고 배경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르다면 그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간증거리가 많아도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간증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났든지 그런 기적적인 체험과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진짜 기적은 19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 설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도 우리의 정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이요, 마귀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을 빼고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으며 예수님께서 기초석이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리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동호회입니다. 커뮤니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통점은 항상, 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귀하죠. 우리에게 병 들었다가 암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못 일어났다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우리가 기적입니까? 우리 생각은 안 되는 것이 바뀌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는 자연스럽다라고 여깁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면 이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얘가 요만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옹알이를 하더니 뒤집어요. 신비하잖아요. 뒤집더니 막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고 막 엄마 아빠를 알아봐요. 그래서 막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데려가면 막 울어요. 배고프면 기가 막히게 울어요. 아빠 엄마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 깨우죠. 밥 달라고 울죠. 자연스러운 현상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의 법칙이요 기적이라니까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주 법칙을 세우시고 생물학적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법칙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법칙을 세우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만드신 분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만약에 변덕스러워요. 야, 태어날 때부터 애기해. 그러다가 갑자기 신이 바뀌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하자. 그리고 야,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 먹지 말고 밥 먹게 하자. 막 자기 생각대로 신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 이 땅에 법칙이 존재할 수 없죠. 과학과 자연 법칙이 생기는 것은 창조하신 신이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기적적인 요소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법칙을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 걸렸는데 다 포기했는데 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라라는 표징으로 주는 거지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암에서 낫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은혜는 암에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암에서 치료받든지 못 받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기적의 체험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계속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이것도 표시해 두세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모세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죠.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베드로는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이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여 이제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곳에서 성령이 증언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곳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때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지 않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약속받은 자손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이것도 표시해 두세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거죠. 약속한 씨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일이다.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 기적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을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러 갔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다가 갑자기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성전 맡은 자하고 사두개인이 기다렸겠죠.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지? 차가 막히나? 오늘 왜 이렇게 늦지? 그러는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 이른 겁니다. 여기 와서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이 싫어하다라는 헬라어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다예요. 그냥 싫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도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니까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미운 겁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수로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절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잡아들여요. 그런데 3절 끝에 보세요. 가두었으 나 그러나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교회는 기적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약 5천 명이나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 안에 뭔가 확 변해가지고 환경적인 요소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거나 기적적인 요소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4절 기적을 본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뭘 주고 싶으세요? 뭘 주고 싶으십니까? 내게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죠. 나에게도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게도 이것이 있는가? 우리가 왜 가난할까요?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풍요한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부유한데 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가난할까요? 교회는 외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사실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정말 아름다운 미문에서 구걸하는 우리 그 구걸 안진뱅이처럼 우리들의 미문, 아름다움은 갖춰졌어요. 겉모습은 갖춰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갈급해서 뭔가 계속 구걸하고 있어요.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내 안에 영혼이 늘 빈곤한가? 그것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피상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표시했던 부분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풍성하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거하고 내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어느 장로님 가게로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런 장로님이 한국에 안 계실 거예요. 가셨는데 장로님이 하는 사업이 불법적인 거였어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연구나 열심히 하세요. 한국에 이런 장로님 없어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게 삶과 상관없다라는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 모습을 비꼬기 위한 우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삶 속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안에 은과 금의 방이 있고 예수의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두 주인뿐이겠습니까? 주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방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믿고 의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빈곤하죠.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인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죽으면 지옥 가기는 싫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그래 믿어놓으면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어놓으면 평안하겠지. 그래서 그냥 믿고 이렇게 뭔가 보험 걸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누구신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백했던 것들을 한번 보세요. 다시 아까 표시했던 부분 볼까요? 3장 14절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짚죠. 두 번째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압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 번째 3장 22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표시했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네 번째 3장 25절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아는 신앙 고백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이들의 삶이 튼튼하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아직 표시 안 했지만 4장에서도 있어요. 4장 11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신앙 고백 또한 있고요. 마지막 4장에서 또 하나 나오는데 4장 27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기름 부으신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지 않을 때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물을 다 퍼내가지고 나중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늘 갈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외적으로 남는데 마음 안에서 풍요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찬송가 앞에 그 신앙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내 삶의 진짜 고백은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고백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건 교회의 예배 따라서 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든지 믿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사도신경 볼까요? 다 외우시긴 할 텐데 이것을 조목조목 한번 깊이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사도신경 제 거에는 예전 것도 있고 새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예전 걸로 할게요. 그게 더 익숙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으며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예요. 주님, 주인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엄청 풍성한 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사도신경이.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완전한 신성,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죠. 완전한 인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이 땅의 통치권이 예수님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보편적 교회라는 건데,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동일한 공회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카톨릭, 이게 영어로는 카톨릭인데 지금 천주교를 말하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만 우리가 진짜 알고 있어도 우리 신앙 고백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진짜 풍성한 거예요. 근데 외우기는 외웠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별로 생각해 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피상적인 고백이 되고 내 삶과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닌데,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이 고백을 놓치면 내용을 사라진 채 두 주먹만 불끈 쥐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난해져요. 기도하는데 매번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근데 그냥 울리는 메아리 같아요. 계속 메아리 치다가 기도 시간 그래도 평소에 하던 대로 다 채워놔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기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괜히 막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누구 연락해도 만나주는 사람은 없고 그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이러고 왔는데 평소에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확 부으실 때가 있죠.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숨을 트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러면서 우리 내용들로 채워가는 거죠. 기도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롯해서 이제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기도의 내용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해석이 이제는 내 눈에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고 절망할 때는 있으나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을 통해서 조목조목 밝혀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내용이 없으면 외적인 것만 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좋았거든요. 교회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해서 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막 죄를 범하면 청년의 때에 내가 너무 육체적인 힘이 있어서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150일 동안 고기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150일 동안 고기를 안 먹어요. 육체적인 힘을 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거죠. 내용은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열심은 있고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관계는 하고 싶은데 이 안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뭘로 하려 하냐면 자꾸 내 신앙적인 활동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 150일 동안 고기 안 먹었어요.
고기 안 먹으면 그러면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더라고요. 힘은 힘대로 없어지지만 나름대로 죄는 똑같이 지고 있고. 그래서 또 결단하는 거죠. 야, 내가 죄 질 때마다 속죄 제물로 헌금을 얼마씩 해야 되겠다. 죄가 값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거 딱 해서 이 죄 질 때마다 10,000원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000원씩 드리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도 못 드리고 죄는 계속 짓고, 이런 삶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온전한 금식도 해보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내용이 없으면 신앙적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가난해집니다. 분명히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요함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늘 흔들리고, 뭔가 이렇게 쫙 펼쳐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 날 떠난 것 같고, 늘 왔다 갔다 하죠. 기복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기복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기복이 약해져요. 그리고 완전히 뿌리 뽑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신앙을 뿌리 두다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든 일으키시지 않든, 뭔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말씀이 증언하는데,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금식해서가 아니라, 고기를 안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용이 갖춰지니까 진짜 신앙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고 의로운 자요, 생명의 주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약속의 시, 모퉁이의 머릿돌,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도 오늘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기독교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4장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예요. 가야바 아들, 5 아들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예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거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이제 붙잡았으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부활을 전하고 하는데 누구의 권세냐? 자기들은 정치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8절,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에 누구의 권위를 입고 서는 것을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그 권세를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반드시 알으라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변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끌려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으로 대답할까 미리 궁리하지도 마라.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지혜로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지금 이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관리들 앞에 끌려가서도 어린 계집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권세 입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 지어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정치적인 어떤 범죄자로서 아니면 너희들의 종교적인 활동을 억제하고 너희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성취되었기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것과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욕한다면 욕 먹어야 돼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느냐,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거 아니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욕한다면 욕 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때문에 욕 먹으니까 문제죠. 이것 때문에 욕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말하는 것을 보고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 헬라어가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얘네 아마추어인데, 얘네들 가방끈 짧고 별로 말 못하는 분명한 평범한 아마추어였는데 이상히 여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하지? 성령께서 오셨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13절 하반절,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걸 알고, 14절,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봐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봤고 앉은 병이가 일어난 것도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 14절 끝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하다라는 말이 반박하다라는 거예요.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증거가 뚜렷하니까.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글쎄요 이러고 그냥 갔어야 될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기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합니다. 15절, 야 너네들 공회에서 나가. 우선 쫓아낸 다음에 서로 의논해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방법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문이 덜 나도록 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꺾지 않죠. 결국 끝까지 대적합니다. 대적하면서 이제 이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사실이니까 이것이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자라는 거예요. 겁주고 이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을 다시 부르죠. 경고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합니다. 법정 선고예요. 이거는 지금 재판장이 이렇게 쾅쾅쾅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 풀어줄 텐데 땅땅땅,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땅땅땅 했어요. 그럼 이제 네 하고 나와야 되는데 19절, 베드로 형님이 또 가만 안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요즘에 그 블랙박스가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는 증거 도구로 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반론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거는 증거 자료로 제출되면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어떤 위협을 하든 간에 내가 봤는데, 내가 본 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지 않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또 위협만 합니다. 위협하면서 놓아줘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40살이 넘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결국 박해 현장에서는 이것이 위협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동료에게 가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24절, 대주제여 하죠. 이 대주제여, 이것이 절대적 통치자여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인님이시여, 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왕이시여, 절대적 통치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야, 저 관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허사를 경영하면서 있는가? 이제 자신들의 삶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되거나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해석해주며 그들의 관리들과 제사장들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26절,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 올리면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판결은 뭐였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대로 응답이 돼요. 먼저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라는 것은 그 다음 절 31절에서 바로 응답이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30절, 손을 내밀어서 병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는 5장 12절에서 16절에서 응답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자가 갖춰야 될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어요. 수동성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능동성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두 자세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술 담배 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면 술 담배를 끊으니라, 이게 있어야 돼요. 맨날 술자리 가면서 주여 오늘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절대 안 마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아예 끊는 우리의 능동성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진실을 말하니라 라는 능동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두 자세가 다 필요해요. 주일 성수하게 도와주십시오 했다면 주일의 약속을 잡지 않으니라 라는 우리의 능동성이 필요하고요. 성질 안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입을 굳게 다무니라 있어야죠. 입은 계속 열면서 성질 안 내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시청을 줄이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TV 코드를 뽑아버리니라. TV 시청 줄이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TV 코드를 뽑아야죠.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이런 능동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다하니라 라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 수동성만 있어요. 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가 하진 않아요. 맨날 하나님께 부탁만 해요. 어떤 사람은 능동성만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 두 자세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삶을 정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지금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에 나가서 전하니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자세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믿는 무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 5장까지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먼저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이건 2장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5장 전반부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5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고, 두 번째 기록은 5장 17절부터 두 번째 박해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4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고 5장 중반에 그 가말리엘이 의견을 내요. 그리고 또 결과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얘기가 4장 32절부터 5장까지의 구조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장부터 뭘 보여주고 있는지 계속 아셔야 돼요. 3장부터는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든든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3장부터 지금 이어지는 기록이에요. 여기에서 빠질 수 없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새로운 사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유대교회의 사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회도 아니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새로운 사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면서 나눴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이들의 증언은 계속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셔서가 아니라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판 것으로 나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새로운 사회의 출현이었던 거예요. 부자는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들과 함께 같이 서스럼없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요.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는 표현은 사도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1,000만 원 했으면 내 뜻대로 사용하게 막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판 값을 1,000만 원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알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사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어요. 전혀 자기 욕심 챙기는 게 없죠. 뒤로 이중장부 만드는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서스럼 없이 갖다 주고 그것을 가지고 투명하게 장부를 꼭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36절.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은 바나바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 이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우리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가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을 팝니다. 여기서 표현한 밭은 헬라어 아그로스라는 것으로 규모가 큰 밭이에요. 작은 밭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5장 3절, 아나니아가 땅을 팔죠. 이 땅이라 번역된 것은 코우리온이라는 헬라어로 작은 규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지금 큰 규모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줬어요. 여기에는 전혀 자기 이름을 내세우거나 나타내려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출현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아직 교회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믿는 무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외적으로는 똑같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한 부부가 등장하는 게 5장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감추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여기에서 감췄다라는 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4절에서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너 땅이고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속이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아나니아는 땅값에 대해서 팔고 나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얼마가 훔쳐서 숨겨두고 나머지가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과 성령을 속이는 겁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얼마를 감추는데 2절,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행동은 바나바하고 똑같은 것 같으나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동기 자체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서 말하는 땅이 작은 규모의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 땅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4절 끝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메고 장사하죠.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은 5절 하반절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겼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교회 믿는 무리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 거예요. 그런데 3시간쯤 지났습니다. 7절, 아내 삽비라가 오죠. 지금 남편이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흥얼흥얼하면서 왔어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9절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부부가 함께 꾀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바르게 섰다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잡아주었을 텐데 둘 다 사단의 메인바 되어서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부가 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싸워서라도. 이럴 때 부부싸움 해야 돼요. 딴 데 싸움하지 말고, 혈과 육에 대해서 부부싸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어떤 한쪽이, 그러면 이거 놓고는 아주 철저하게 싸우는 겁니다. 아주 교양 떨면서 싸워야죠. 목소리나 성질 내지 말고 난 이럴 수 없어 이혼해. 진짜 이혼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나 삽비라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이거 속여서 딱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이럴 거면 우리 사지 마. 그만둬. 왜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둘 다 쿵짝에 맞았어요. 이런 데 절대 쿵짝에 맞으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이런 데 쿵짝에 잘 맞아요. 함께 꾀하여서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9절 하반절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삽비라가 죽죠. 그리고 10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교회. 그 전까지는 믿는 무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믿는 자 이러면서 표현했던 것이 드디어 5장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생성이 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두 헬라어가 합친 거예요. 에크와 칼레오, 바크로와 불론에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결국 교회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죄로 사망한 사회에서 믿는 무리들을 새롭게 불러내어 한 공동체를 세운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적용이 돼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고 믿는 그 한 사람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셨다면 그는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주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가 밖에서 진행될 때 이것은 교회의 모임이 돼요. 이 모임은 구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정체성 자체가 밖으로 구별해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첫 등장하는 배경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잖아요. 그냥 좀 회개할 기회 줘서 다시 숨긴 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간도 여리고 전쟁에서 얼마간 훔치잖아요. 그래서 숨겨두잖아요. 근데 아간에 속한 모든 자녀들 아내 재물까지 재산까지 다 아주 불사르고 다 이제 죽여버리죠. 너무한 것 같은 이것이 왜냐? 가나안을 시작하는 첫 시작의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죄가 누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완전 망쳐버립니다.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첫 시점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간의 죄와 연결이 돼요. 이들의 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누룩이 새롭게 시작한 사회, 새롭게 시작한 교회를 망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막 100년, 200년, 1000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다들 유학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막 알아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새롭게 출현하는 이 교회가 출현하자마자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죄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치면서 교회의 구별됨을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밖으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위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새로운 사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냐면 그 뒤에 박해 현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7절 가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니까 이제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사도들을 또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때에는 신문의 과정을 거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세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들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옥에 갔던 그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요. 이제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들을 잡아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28절 우리가 저번에 판단하지 않았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언급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또 이것을 가르치느냐? 너희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피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29절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박해를 통해서 고백하는 새로운 출현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회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의 주가 되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타협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33절 가말리엘이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하는데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예를 들어요.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두 사건 드다와 유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에도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면서 무리들을 데려갔을 때 그들이 결국 망하고 따르던 자들이 흩어진 역사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와 유다가 망한 것처럼 스스로 없어지고 망할 것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냐. 가말리엘이 참 지혜롭죠. 가말리엘이 그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하게 백성의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말이 그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려지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합니다. 그냥 보내주지 또 때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마라.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기쁘대요. 두드려 맞고 나가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맞고 떠나는데 채찍질 당하고 나가는데 기뻐하면서 나가요. 이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이 자기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한 다음에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사도들이 채찍 맞았는데도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금했는데 오히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전에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말했는데 이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금하면 금할수록 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확증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죠. 그래서 4장에서 5장까지 구조가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누룩처럼 들어왔던 아나니아 사피라를 해결하면서 결과 복음의 지속적인 전파가 이루어졌죠. 이 결과는 아직 안 읽었어요. 5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죠. 솔로몬 행각은 안진병이 일으킨 다음에 모였던 곳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감히 백성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받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복음의 지속적 전파가 이루어졌죠. 두 번째 박해를 받고 나서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결과 채찍질하고 예수 말하기를 금하기를 놓치고 보냈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복음의 지속적인 전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으로 불러낸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따라오는 거. 요한복음 15장 18절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구별하여서 밖으로 끌어낸 교회 공동체에게 세상이 주는 것은 미움과 박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분명히 잡고 있을 때는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냥 있을 때는 다 좋아요. 괜찮은데 십자가 얘기만 꺼내면 이거는 분쟁의 거리가 돼요. 혹시 추석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났던 곳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추석이 막 명절이 되면은 좀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죠. 제사 때문에 힘들고 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십자가가 가서 처음부터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검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딪혀요. 그리고 욕먹어요. 이렇게 계속 세상은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너희들은 안 된다. 야 저기 그 절이나 천주교는 다 포용성 있고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손잡고 잘하던데 왜 너네만 유독 그렇게 유별나냐 하면서 우리들하고 검대결이 되죠. 십자가 복음 앞에는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표적을 구하죠.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좋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예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가 일으켰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으면 되는데 나를 보면서는 믿지 않아도 행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되는데 행한 일들을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싫은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날마다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날마다 지혜를 구하죠. 철학적인 생각,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판단과
아주 놀리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지혜적인 언변을 구하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야, 그거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과 공고가 훨씬 심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펴낼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가는데, 이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는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은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면 돼요.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꾸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박해와 미움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내 의지적인 결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내용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5장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끌어가죠. 근데 이렇게 전도하기를 열심히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박해해도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이들이 어떤 위협을 가해도 어디 가든지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니까 사단의 전략이 바꿉니다. 이들의 전략은 안 되겠다, 사도들을 바쁘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이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제자가 많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헬라파, 그리스 문화를 따라가는 디어스포라 유대인이 있고, 예루살렘 유대 문화를 계속 따라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들이 밖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다가 자기의 생활력이 이제 사라질 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회에서 그것을 책임져 주도록 했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래서 과부들이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자꾸 빼먹는 것에 불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제 빠진다, 이것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못 보고 지나가다예요. 실수로 빠뜨린 거죠.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행정적으로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보고 지나가고, 두 번째 의미는 소홀히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이유인지 간에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세 번째 의미가 방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적극적이죠. 못 보고 지나가는 건 실수고, 방치하는 건 일부러 방치하는 역할인데,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제에서 이들이 빠지게 됐어요. 그때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일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것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드디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이제 조직력도 생기는 겁니다. 행정과 조직을 세워가는데, 말씀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과 식탁 봉사의 사역, 세 가지 사역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매일의 구제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접대를 일삼는 것은 식탁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있죠. 이것은 상하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들이 분류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냐, 우리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이 일로 사역하겠다.
이제 다음 사역, 구제하는 일과 식탁 봉사, 섬기는 일의 사역자도 필요한데 너희가 뽑아라. 그래서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내적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고 외적으로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칭찬받는 것이 그냥 내가 만약에 누구를 칭찬하면 내 명예를 걸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내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우리 선거할 때 하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할 때 그냥 분위기 봐서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내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 7명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7명이 이제 있죠. 그래서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합니다. 이 7명을 택해서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직무자로 이제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이 나눠졌어요. 기능과 역할이 나눠진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사람이 많아지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일은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능과 역할을 나눔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소수나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수가 합심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탁 봉사로, 왜냐면 난 다른 건 진짜 못해, 가르치는 거 못해, 밥은 진짜 잘해, 그럼 이제 식탁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주차 정리는 진짜 잘해, 오른쪽 왼쪽 뒤로 오라 이건 진짜 잘해, 그럼 이제 가서 주차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능 기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맡은 자는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결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첫 번째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제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니까 당연히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수밖에 없죠. 깊이 연구하고 깊이 가르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두 번째 결과죠.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사역이 힘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역할을 감당했을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든든해졌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꾼을 세움으로 교회가 내부 분열도 이제 아름답게 해결하는 모습을 6장에서 보여줍니다. 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개인적으로는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먹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들은 공허해지고 문제가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지 않고 사람이 많아졌을 때 구제 문제만 매달렸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지 못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폭식은 좋지 않습니다. 목요일에만 잔뜩 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세요. 청소하는 거 무시받을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레기 정리하는 거 그거 진짜 귀한 일이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건 귀하고 쓰레기 정리하는 거는 좀 천한 성도님이 하고 집사님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는 거고, 나와 동일한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식탁 봉사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아니면 쓰레기 청소 봉사를 하든 어떤 재능을 기부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씩 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속한 교회도 7절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말이죠. 자, 2장에서 6장은 결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확 끌어가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끌어갈 때에는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박해가 있고 세상에서 미움이 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능 물질주의로 돈이면 다 된다라는 돈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있든지 교회로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졌어요.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환란을 헤치면서 교회가 힘있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긍정할 수 있는 건 긍정하고, 긍정할 수 없는 것은 긍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해석해 가는 거죠. 그리고 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힘있게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돼요. 환란으로 인해서 내 불순물이 제거될 것입니다.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질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의 도를 대적하는 그 생각과 나의 습관들이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내게 닥쳐오는 환란입니다. 그러니 환란 받을 때에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돼서 이끌어 가심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다음 주 만날 때까지도 삶의 자리에서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교회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 되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주 만나는 날까지도 주 되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